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연금아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안 하시나요? 네, 많이 했어요, 소개. 다 아세요. 의정부에서 모업하고 있는 장진호.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천운이라고 해서 타고난 하늘의 운, 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금전이라든지 재물, 귀인복은 누가 이제 관장을 하고 계시는지 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운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좀 하늘의 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장 선생님. 바톤 터치. 저. 네? 저. 장 선생님이 직접 네. 생각하기에 왜 그런 생각을? 그냥 본인의 삶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천운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어떠한 조건이라든가 어떠한 생각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천운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돈이든 뭐 개인이든 마찬가지로. 근데 대한민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은 천손의 자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 뭐라 그래야 돼요?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고 하는데,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연금아 씨가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주는 운이잖아요. 쉽게 네. 얘기해서 그것은 일반 조상에서 주는 운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서 천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네. 선택을. 하늘의 선택을 받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보면 이 눈빛이라든가 뿜어내는 아우라가 달라요. 그리고 저는 그분이 천운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가장 정확하게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이제 뭐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건 저는 이제 손금으로 갖다가 이제 봐드리거든요. 천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네네. 네. 그러시구나. 저는 저희 엄마 때도 저는 점집에를 가본 적은 없지만 저희 엄마가 점집에를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제가 3남매거든요. 근데 3남매 중에 이제 제가 둘째인데 둘째 자손이 천운을 지니고 태어났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얘 대박 나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대박이 별로 안 나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무당 됐잖아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있기도 한데 천운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천운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운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다고 그 운이 나한테 싹 스며드는 게 아니라, 천운이 계시는 분들은 하늘 농사라 그래서 농사를 지셔야 돼요. 덕을 쌓으시거나 아니면 1번으로 따지자면 이 마음심의 에너지가 굉장히 크셔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음 공덕. 공덕이라기보다는 크기. 심복. 마음 심복. 그릇. 심보, 그릇.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하늘에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줬을 때 그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쓸 것이냐, 가족들하고 쓸 것이냐, 동네 사람들하고 쓸 것이냐, 지역을 위해서 쓸 것이냐, 시를 위해서 쓸 것이냐, 나라를 위해서 쓸 것이냐, 지구를 위해서 쓸 것이냐의 그런 뭐라 그래요? 포부 있잖아요. 에너지, 목표의식 같은 거. 쉽게 말해서 나 혼자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내 가족, 그 다음에 뭐 지역, 아니면 뭐 서울시를 위해서, 아니면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계속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런 마음이신지, 아니면 100만 원이 있으면 물질적인 거 나만을 위해서 하실 건지, 이런 마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하늘 농사의 기본 베이스는. 그래서 천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이 일러주셨지만 그것을 알고 가시는 분, 모르고 가시는 분, 알면서도 흐지부지 농사를 제대로 안 져가지고 농사를 망치시는 분 다양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에 따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천운은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생에 3번의 기회는 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네. 그 3가지 기회가 다 천운으로 볼 수도 있죠. 쉽게 얘기해서. 네.
저는 천운 이야기를 했을 때 관련지어서 대략적으로 좀 이 사람 천운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연예인분들 뭐 쉽게 알 수 있는 분들 중에 연예인분들인데 연예인분들 중에서 박나래 씨가 제일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김연아 씨도 보여는 졌지만 이 김연아 씨는 노력형으로 인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고요. 박나래 씨도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성공을 했지만 이 나래 씨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둘러서 보면 운이 남들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고 좀 운이 좀 좋았던 경우가 많았을 거고 복도 가지고 태어난 복도 많이 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래서 나래 씨가 아무래도 또 나래 씨가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시고 박나래 씨 보면 TV에서 보면 이분은 부모님이나 할머니,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계시면 그분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그분들의 공덕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의 공덕. 그러니까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쌓이고 쌓이고 쌓일수록 좋고요. 누구 하나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받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집안에 가족이 5명인데 조상에서 뭐 엄지손가락한테 운을 다 줘버렸다.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혼자만 잘 되고 이 내 손가락하고 인연 끊고 살 거 아니잖아요. 다 살피는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운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이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죠. 이것도 두루두루. 조상의 덕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다 줬는데 두루두루가 아니고 자기 혼자만 먹고 꿀꺽 삼켰다. 그러면 그럼 이제 분명히 탈이 나요. 책임져야죠. 분명히 탈이 나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100%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때는 진짜 기도만 했을 때, 손님 안 보고 기도만 했을 때는 이제 하늘에서 그 약간 비추어서,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비추어서 보자면 바가지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복바가지, 하나는 엇바가지 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마일리지 쌓는다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은데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 착한 일, 뭐 선한 일, 공덕을 쌓았다면 공바가지 이게 쌓이기도 하고 마일리지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울질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사람이 이래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좀 이렇게 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천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진짜 지정해줘서 하늘의 운을 이렇게 왕창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짜 거의, 근데 요즘 시대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을지언정 요즘 시대는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됐겠죠. 근데 천운을 받으려고 이제 구걸하죠. 달라고 그러죠. 구술해서 아니. 그러니까 구술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달라고 한다고요. 어디에다가 달라고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든 뭐든 하늘이든 뭐든 칠성이든 뭐든 본인이 한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빌거나 소원을 빌거나 동전을 던지거나 뭐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그런 도구들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맞아요. 동전 던지는 것도 있고. 네, 붙이거나 네. 아니면 뭐 쌀을 올린다거나 네, 뭐 여러 네, 가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천운을 달라고 이제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일상생활에서부터가 준비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먼저는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시고 그게 넘치시면 주변으로 뻗칠 수밖에 없거든요. 내 가족 살피시고 내 주변 사람 살피시고 그렇게 그릇을 담금질해서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부처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보면은 이렇게 역사나 뭐 이렇게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한 큰 고역의 사람들의 무시 밑바닥에서 최고치까지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은요 건너뛸 수 있는 분이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런 과정을 건너뛰신 상태에서 갑자기 잘 되셨다. 쉽게 말해서 힘들게 일용직으로 사시다가 로또가 되셨다. 근데 그분의 마음의 크기가 자기 마음의 그릇을 알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고 크기가 굉장히 크시면 승승장구하시겠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기도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으시면 그건 들어왔다 다 나가는 돈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요. 그릇 차이에도 있죠. 맞아요. 그 운을 크게 들어오는 이 천운을 받을 그릇이 종지만 하다면 그릇이 깨져버리죠. 근데 그릇이 넓고 뭐 두껍고 강하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천운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운이 내리면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운에 너무 치여서 쓰면, 네. 건강을 잃는 경우도 많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천운이라고 해서 지니고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또 이렇게 무서운 점이 있다는 점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금전 재물 귀인복을 누가 이렇게 관장을 하는지. 누가 관장을 해요? 신령님 다 관장하시지? 신령님이요? 네네. 개개인마다 신령님들이 관장을 하나요? 조상한테 이제 이거는 피라미드 같죠? 하늘에 쉽게 말해서 옥황상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칠성님이든 뭐 다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신령님이 그 밑에 또 신령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모시는 신령님들 중에도 조상신도 있지만 그분들은 명패를 받아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허락을 받은 증을 가지고 오신 신령님분들 이분들이 이제 제도를 하시거나 허락을 받으시거나 조상 중에 이제 덕이 있으시거나 크신 분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가셔야 될 분들은 빨리빨리 다 보내고 있으셔야 되는 분은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1차적으로는 금전 재물 귀인은 인간이 이제 타고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천운도 있지만도 내 조상 내 뿌리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저도 많이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조상님들 중에서 뭐 살아생전에 뭐 장사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진짜 집안 하나를 세우셨다든지 아니면 뭐 부자였을 때 살았던 뭐 그 조상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나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이 굉장히 깊게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상님들에서 귀인도 이렇게 끌어다가 주시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건 정말 공을 많이 들이신 조상님들인데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기 정말 힘들거든요, 사실은. 근데 꿈에 나타나서 로또 번호를 알려준다. 그럼 정말 그 조상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 정도인데 조상님들 중에서도 금전이라든지 이 재물 복을 안겨다 주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 신이지만 가까운 내 조상님들을 먼저 대접을 잘 해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몸통도 크고 열매도 맺잖아요. 근데 뿌리가 썩으면 열매는 뭐 몸통에다가 영양제를 아무리 줘도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손님들 중에 간혹 가다 점사를 보시다가 아니 저희 집은 제사도 꾸준히 잘 지내고 시제도 지내고 하는데 왜 조상님들이 안 도와줄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제사 지내는 뭐 시제 지내는 게 정말 나 이만큼 했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씩은 계시는데요. 옛날로 따지자면요 제사나 뭐 시제는 당연한 기본적인 예절로 들어갔어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든 냉수를 드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갈증 나거나 무의식적으로 물을 먹잖아요. 당연하듯이. 아 당연하고 네. 기본적인 거다. 그거를 뭐 중요하다, 괜찮다,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생색 안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요. 진짜 제사를 잘 지내시고 시제를 잘 지내셔도 조상님들의 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을 잘 풀어주지 않으면 뭐 제사를 지내셔서 뭐 배고픔을 뭐 덜 느낄지언정 이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라든지 아니면 살아생전에 아팠던 데를 그대로 호소하시면서 저희네들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제사랑은 좀 별개로 좀 제사랑 알고요. 시제랑은 별개예요. 왜냐하면 제사랑 시제를 지낸다는 것은 어찌됐든 예를 차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운이나 재물이나 귀인 같은 경우는 이게 상호 존중 관계, 이게 상생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제나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중에 극락으로 가시거나 뭐 어디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한이 져서 나의 앞을 가리고 계신다. 이분한테 제사 지내거나 이런 거는 식사 대접인 건 맞죠. 근데 이분이 있으면 안 되죠. 인간이 잘 안 풀리고 막히니까 쉽게 말해서 앞길을 하는데 그러면 제자님들 찾으셔가지고 이분을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된다. 신령님 도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려야 좋은 기운과 밝은 기운
가리고 있던 것이 치워지니까 에너지가 쑥 들어와서 뭐가 되고 바뀌었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본인들이 제사나 시제만 꾸준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인간으로 따지면 고생하셨네요지만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뭐 너무 기본적인 당연한 거예요. 한 사례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을 딱 보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배가 찢어져서 가신 분이 누구냐고 대뜸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 이제 친할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친할아버지가 배가 이렇게 터져서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치성으로 해서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온 가족이 다 모이셔서 이제 치성하는 날에 오셔가지고 이제 치성을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굿을 해본 적은 없으시고요. 이 집안도 이름이 있고 높수하신 집안이어서 시제나 이렇게 뭐 어느 동네에 무슨 씨 집안, 뭐 김씨면 김씨 집안, 이씨면 이씨 집안에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다 없을 정도로 시제를 크게 지내시던 집안인데 이분들이 금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치성을 이제 지내고 이 조상님들을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찾아서 닦아드리고 할 말을 다 전달하고 나서 성부를 뭐를 보셨냐면 옛날에 조상 땅 찾기가 한참 유행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신청했던 게 이 치성을 지내고 나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몇 년 만에 연락이 와서 찾았다고. 조상 땅을 찾아서 돈을 크게 보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이 아무리 시제를 잘 지내고 제사를 잘 지내드려도 정말 한 되시는 분들을 찾아서 고르고 골라서 이제 찾아서 한을 풀어드리고 나니까 이렇게 재물이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재물만 풀렸냐 그게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정말 잘 됐어요. 이직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정말 연봉도 높아지고 또 그것도 재물이긴 하지만 인정도 받고 앉은 자리도 높아지고 승진도 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금전 재물 귀인복은 조상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거나 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기운에 도움을 받으실 때는 천운보다는 내 조상 내 뿌리부터 정리정돈하시고 대우해드리는 게 가장 좋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손님들이 오셔서 정말 뭐 치성도 그렇고 굿도 그렇고 뭐 부적도 그렇고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돈 안 들이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산소라도 좀 잘 살피세요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산소 탈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산소 가셔서 이렇게 하세요 해서 성불 보신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내 조상님들을 좀 잘 위해야 되는 게 우리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조상한테 잘하는데 왜 나는 뭐 이렇게 뭐 이래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5살짜리 뭐 남매가 있는데 10만 원 용돈을 주려고 해.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얘네들 용돈 주면 그 돈을 어디다 쓸지 다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쓸데없는 데 쓸 것 같으면 이 용돈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조상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연구만 씨가 얘기한 사례와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할 때가 됐을 때 니네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죠. 점사를 보러 왔는데 치성이나 굿을 조상님 대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싫어서 안 했으면 이건 뭐 연락이 올지 안 올지는 미지수지만도 없었겠죠. 쉽게 말해서 닦아드리고 뭐하고 했으니 조상들이 그래 알았다 하고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령님들도 대단하시지만 조상님들도 굉장히 대단하세요. 많아요. 그리고 하늘 밑에 살잖아요. 천운을 바라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여기서부터가 잘 싸셔야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요새는 뭐 예전에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시대가 정말 빨라진 LTE 시대로 바뀌었는데 이 시대에는 운세라고 하면 물론 정해진 대로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운세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두 가지면은 이걸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러니까 운세를 내가 스스로 바꿀 수도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처세를 정말 잘하셔야 되고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웬만하면 좀 고쳐 나가시면서 처세만 잘하시면 운세가 곧 역전이 되기도 하고요,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대장이 있잖아요. 나라의 대장. 이분은 하늘에서 선택받은 천운을 받으신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 이분이 뭔가를 계획하시고 뜻을 먹고 뭐 이렇게 기획을 하셔가지고 뭔가를 진행하시는데 안 된다 하고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로든 뭐가 되서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결과물이 나와요. 예, 어떠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늘에서 돕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아무리 누군가가 방해를 하고 뭐가 있고 뭐가 있어도 천운 하늘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전체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면요 그렇게 결과물을 누구도 못 만들었던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천운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천운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천운 정말 저도 오랜만에 듣는 단어기도 한데요. 천운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보시고 판가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